민수기 20장까지 했는데요. 민수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체 보고 그리고 민수기 21장부터 볼게요. 자, 민수기는 모세의 여자친구래요. 웃자고 했어요. 다들 그래서. 자, 지금 민수기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 출애굽기는 뭐에서 끝나냐면 성막 건축 및 봉헌에서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흐름에서 좀 빠져주시고 그리고 민수기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축 및 봉헌하고 그러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아가고 어떻게 행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올 때 오합시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막 온갖 잡족 섞여 나오고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까지 1년 1개월 만에 다시 출발을 하는데 1년 1개월 만에 나가는데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는지에 대한 조직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성막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주변을 뺑돌 쓰고 12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11장부터 이제 원망 시작해서 20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들을 봤어요. 오늘 21장부터 이렇게 볼 텐데요. 21장부터는 모압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한 10여 장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38년 다 끝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10장, 6장인데 오늘 세 번째 10장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 들어갔어요. 여기가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만에 출발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40년 돌게 돼요. 38년 여기서 있다가 여기 에일랏, 에시온 게벨이라고 여기 지금 에일랏 항구가 있어요. 일로 왔다가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될 걸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래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누구네 땅이냐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에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글리 갈게. 야, 너네 땅 좀 통과해 가자.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싫대요. 됐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아니 우리 길물만 갈게. 물도 사 먹고 다 사 먹을게. 좀 길 좀 내줘. 그랬더니 에돔 애들이 싫어. 그래갖고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들지 마. 에돔은 네 형제야. 그래서 돌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 그래서 돌아버려요. 꼭지가 획 도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올라가 하루 정도면 올라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빠르면 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돌아가라 해서 돌아갈 것까지 그래 참자. 그래서 그래 가는 것도 어디야. 근데 갑자기 에돔 땅 걔네가 싫어 그러는 바람에 글리 못 가고 전쟁을 하고 뚫고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우지 마. 밑으로 가. 그래서 저 밑으로. 예전에 왔던 길을 백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 나죠. 예전에 우리 통도건을 포천에서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요. 서울에서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시간 내서 못 와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여기 다음 기회에 참석할게요. 막 여기서 불이 나요. 그냥 오지. 그걸 왜 돌아가노? 좀 늦어도 기다려줄 수 있는데 막 우리 초기에 사람 몇 명 없는데 막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첫날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하여간 근데 이 사람들이 오다가 길이 잘못되면 짜증나서 집에 돌아가는 환승질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여기 이들이 확 돌았어요. 그래서 돌아갖고 원망을 시작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갈 수는 된 걸 그걸 돌아가려고 약간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다 이거예요.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대요. 전 어릴 때 이 불뱀이 몸에 불 붙은 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어릴 때 만화에 불사조가 있었거든요. 만화에 우리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기억할걸요. 새가 불이 막 붙어서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광야에 불붙은 뱀이 있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뱀이 물면 고열이 발생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뱀이냐? 애굽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뱀이 똑같아요. 그 다큐멘터리에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뱀에게 물려 죽었을까 막 이런 별 희한한 연구를 다 하죠. 클레오파트라가 뱀에 물려 자결을 해요. 근데요,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참 있는 사람들이 무섭냐면 자기가 자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죽을까를 고민해갖고 자기 시녀들에게 모든 뱀을 하나씩 다 물려주게 해요. 온갖 뱀들을 다 해놓고 야 얘는 이 뱀을 물려봐, 얘는 이 뱀을 물려봐, 그리고 야 이 부위를 물려봐 막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어떤 뱀에게 물려야, 그리고 어디를 물려야 고통 없이 죽을까.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집트 코브라에 유두를 물려 죽어요. 참 연구 많이 했죠. 클레오파트라 연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 죽으려고 많은 여인들을 죽이고 지가 죽어요. 근데 하여간 그 다큐 보면 이 땅꾼들은 뱀을 안 무서워하죠. 뱀이 땅꾼은 안 무는 것 같아요. 막 그 동굴 속에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요. 지 몸뚱 하나 들어가는 대로 막 그러면 뱀이 우글우글해요. 뱀을 막 잡아갖고 이래요. 카메라 비치면서 얘는 이런 뱀이고요, 얘는 이런 뱀이고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또 그것도 속 시원 답답하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지고 딱 뱀을 막 잡으면서 그 뱀인데 그 광야에 있는 뱀들이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봤거든요. 왜냐면 이 불뱀 때문에 어찌됐건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때 다 비슷한 뱀들이니까. 근데 그 뱀들이 동일하게 다 물면 고열을 발생시키고 고통스럽게 죽어요. 근데 불뱀뿐만 아니라 뱀하고 뭐 전갈,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뱀을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연갓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연갓이 뭔지 아시죠? 몇 년 전에 영화 나온 거 있어요. 그 물에 연갓이가 이렇게 곱등이 알아요? 곱등이를 숙주로 해갖고 살다가 이놈이 이제 자기가 뭐죠? 왜 해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뭐라 해야 되고 살라. 고마워요. 난 그 말이 생각 안 나고 살라하려면 물에 가서 살라를 되는데 가지고 그 곤충의 뇌를 작용해서 물가에 가서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라를 하거든요. 그 연가시가 애굽의 불뱀이 연가시일 것이다라는 추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연가시든 뱀이건 정갈이건 중요한 건 고열을 발생시키고 죽어서 이게 불뱀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뱀이 40년 동안 없었을까요? 광야에? 있었죠.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렸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광야에 가서 딱 있으면 뱀들이 뱅굴에서 웬 떼거리도 왔지? 그래서 딱 나오려면 하나님이 멈춰라. 들어가 있어 너희들. 그래갖고 뱀들이 꼼짝을 못하다가 지금 불평을 하니까 그 뱀들이 다시 그 원래 지들 모습대로 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위에 앉았는데 바위에서 엉덩이를 딱 물기도 하고 막 뒤꿈치도 물고 이래갖고 불뱀 때문에 죽기 시작해요. 원망을 하다가 불뱀으로 죽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 모세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민수기에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렸더라. 하여간 사건이 나올 때마다 엎드렸더라 그러거든요. 이 엎드렸다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딱 엎드려서 살려달라 그랬대요. 천국 가서 그분들은 모세한테 맞을 거예요. 놀라봐. 야, 넌 날 뭘로 보고 내가 살려달라고 엎드렸다 그러니? 넌 문맥을 잘 못 보는구나. 기도했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하고 안 싸워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람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의 어떤 대상이나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그걸 바라보게 하래요.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거래요. 여러분, 장대에 뱀이 달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산 놈이 놋뱀이라네. 장대에 산 놈이 달려 있을까요? 그러면 왜 달려 있어요? 내려와야지. 달리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서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 분들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시골 살았어야 재밌는 게 참 많거든요. 목사님 뱀 안 갖고 놀아봤죠? 먹는 걸 좋아하시면 혹시?
저희 어릴 때 뱀 시골에서 뱀 했죠. 이 집사람 또 도시 출신이구나. 전주. 도시네요. 도시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우리 시골에는 뱀을 어릴 때 뱀을 잡아갖고 나무에다 이렇게 줄에다 met고 이렇게 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죽은 놈을 이렇게. 근데 어릴 땐 잘 잡고 놀았는데 크니까 징그럽더라고. 어릴 때는 안 징그러웠어요. 어릴 때 뱀 목에다 걸고 다니고 죽은 거, 산 거 말고요. 죽은 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저희가 그 시골 학교니까 이렇게 시골 논하고 운동장에 붙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놈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영역으로 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잡아야지. 잡았죠.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자. 이래갖고 뱀을 잡아가지고 가서 여학생 도시락을 꺼내 먹고 우리가 합반이었거든요. 꺼내 먹고 도시락에다 딱 넣어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지하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남자애들. 그런데 그러니까 뱀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뱀이 장대 달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문문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지금 뱀이 물어갖고 죽었는데 그 재수없는 뱀을 바라보래요. 재수없어. 막 이거잖아요. 근데 그 뱀을 바라보면 살겠대요.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 장대에 달린 노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걸 같이 가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원리가 이래요. 자, 이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기 직전이에요. 뱀이 사망의 원인인 거죠. 내가 죽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죽여갖고 달았어요. 이 사망을 준 원인을 심판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망의 영향력이 내게 없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다 덤탱이를 세신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살인, 우리의 간음, 우리의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왜 사망이 왔나요? 우리는 왜 지옥을 가는 존재였냐면 죄의 싹은 사망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은 존재였는데 그 죄가 사망을 주는 존재였지만 죄를 누가 가져갔냐면 예수님 싹 가져가시고 그 죄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주는 사망의 영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얘기만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무슨 돈을 잘 버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마치 지금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뱀이 날 물었던 그 뱀이 심판을 받아서 나무에 달렸고 그래서 난 더 이상 그 뱀의 사망의 영향력이 되게 없다. 이걸 믿으면 살겠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공포하니까 노뱀을 딱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어. 그걸 내가 쳐다보니 그럼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게 사망을 준 이놈을 심판했다고 한 걸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노뱀이 언제까지면 히스기야 때까지 와요. 이 노뱀이. 이걸 계속 갖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또 신으로 섬겨요. 나 진짜 이스라엘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걸 또 신으로 막 섬기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거를 느우수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 이게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걸 히스기야가 부셔버림으로 그때서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예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광명시에서 예척하러 구의동에 갔었는데 구의동에 딱 갔더니 예배당이 있던 곳을 이제 갔는데 십자가가 딱 강대상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뛰었더니 뻥 나는 거 있죠. 못 잡기. 그래서 보기 싫어. 그래서 다시 걸어놨어요. 뭐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려니까
나는 그 십자가, 이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구원의 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딱 오더니 기도를 하는데, 오늘 딱 오더니 십자가를 딱 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졸제 신앙의 대상인데 십자가 딱, 그리고 마치 그 십자가가 신인 거죠.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십자가 떼어버렸어요. 십자가를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안 달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그 보수 어른께서 십자가를 강단에 안 다니는 이유가 이거구나. 저걸 바라보고 마치 저게 어떤 그런 신상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막 이러고 있는 그걸 보면서, 이게 아니지, 그래서 떼어버렸어요. 지금 바라본다고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내게 사망을 준 것을 사망을 준 원인이 심판받아서 내겐 더 이상 사망의 영향력이 없다. 이걸 믿으면 산다. 이게 노뱀의 중요한 이유예요. 21장에 바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경로가 이래요. 여기서 노뱀에 물렸다가 쭉 갔다가 엘레까지 왔다가 쭉 와요. 와서 여기 세레신에 아르논강이 있는데, 세레신에 이렇게 돌아서 딱 가면 모압 땅에 들어가거든요. 모압 땅에 딱 들어갔는데 모압 왕 발락이 끔찍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간 지냈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킨 줄 아는데,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얘네는 군사력으로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기를 얘네를 저주해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란 선지자를 불러요. 이 발람 선지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얘도 여호와 신하인인가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발락 이름이 얘네 이상해요. 발람 락이 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락의 신하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왕이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래요. 그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신하인인가요? 아니요, 얘 잡신인데, 얘 잡신을 섬겨 온갖이 다 섬기는데, 얘가 그 여호와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야, 내가 걔네 신한테 물어볼게. 그래도 걔네 신인데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 신이 그래라, 그럼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참 멍청하잖아요, 얘네. 아니,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겠다는데 그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우상숭배자들 이상해요. 그래서 얘가 물어봐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백성들 저주해도 되겠나이까?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래요, 하지 말래. 그랬더니 발락의 신하들이 돌아가요. 근데 발락이 발람을 너무 잘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돈 좋아하는 걸 알아요, 돈. 그래갖고 발락이 돈을 이만 제가 지금 옷이 잠겨서 이게 안 되네요. 제가 이렇게 잠그고 있는 건 요새 배가 많이 나갖고 이게 드러내고 싶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 돈을 싸갖고 발람에게 보내요. 가서 이 돈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한테 와서 돈을 딱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와달라는데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래요. 돈을 보더니, 그러면 오늘 밤 기다려봐요. 내가 그 신에게 물어볼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요. 나 저 돈 갖고 싶은 거죠.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가지마. 그랬으면 안 가야 되는데, 얘가 돈 때문에 땡깡 써볼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땡깡을 쓰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땡깡을 쓴다고 주어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욕심이 땡깡을 써보려고 그러는 거죠. 금식하며 땡깡 쓰고, 작정하여 땡깡 쓰고, 그래서 결과를 넣겠다 이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 보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가라. 여러분, 발람을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행복할지? 고마워요. 그러는데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 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시키는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리고 아침에 얘들한테 가래. 가자야. 그리고 딱 아침 일찍 딱 출발하는데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다녔거든요. 이 선지자는 가난했어요. 보니까 말 안 타고 노새 좀 타야지, 좀 당나귀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타고 딱 나는데, 이 당나귀가, 여러분, 당나귀가 딱 가다가 벽인데 벽에다 딱 드더니 막 문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당나귀에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말타지 탔는데 얘가 여기 문대면 이쪽 다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이거 앞발이에요, 여기 다리. 이 다리가 닦아지겠죠. 그러니까 막 발람이 놀래갖고 막 때리니까 당나귀가 입을 딱 열어 이렇게 말해. 왜 때리냐고. 내가 평생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발람이 난 무지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 강아지를 걔가 쫙 때려보더니 왜 때리냐고. 그러면 진짜 이게 만화도 아니고 그게 왜 때리냐고. 평생 내가 순종만 했는데 눈 좀 떠보라고 막 그랬더니 눈을 딱 뜨니까 발람이 영안이 다쳤어요.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안이 딱 열리니까 그 자기 앞에서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가를 땐 언제고 지금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발람은 왜 그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발람이 돈 욕심이 나서 가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없으면 발람은 가갖고 발락 왕이 자 저주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야야 축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만 하는 거라 했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랬는데 돈을 발락이 막 더 많이 따따블로 막 보여주면 발람이 그 돈 앞에서 또 그래서 타협하고 그럼 내가 저주 한번 할게요. 이럴까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자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가 여호와를 안 두려워해요. 그냥 사랑이 하나님 그래요. 막 하나님을 막 그냥 대충 섬기는 거죠. 죄 지면서 뭐 이 정도 괜찮아 뭐 이러는 거죠. 우리 어른들 신앙은 절대 아니었어요. 여호와 절대 신앙이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시간 어기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복장을 갖추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딱 들어올 때부터 몸가짐은 바르게 했어요. 저기 들어올 때부터. 저 이럴 때 예배당에 뛰면 어른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어디 예배당에 뛰냐고. 여기 무서워서 올라오지도 못했고 여기는 하나님 계시다고 죽는다 그래서 여기 못 올라갔어요.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회개기도 하고 올라갔어요. 강대상 글씨 쓰려고. 여기서 막 회개기도 하면서 제발 날 죽이지 말아달라고 온갖 회개 다 하고 딱 이렇게 아래 그 무서운 거 딱 올라가서 하나님 딱 내려올 쯤이야. 저 어릴 때 그렇게 하나님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갖 탐욕을 부리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슬픈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성경 가르치면서 사람들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요새 한국 교회 이슈가 되는 어떤 교회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여러분 지금 발람이 그 여호와가 두려운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시키는 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성경이 왜 있겠어요? 이러면 혼나는 거야. 이러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꼭 그걸 경험해 봐야 알겠다고 한번 마주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맞지 말고 성경 있는 대로 알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3번이나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저주하시냐? 아니요. 저주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가 통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은 주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 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 해도 주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절대로 그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하여간 3번이나 거듭 실패를 하고 발락이 화가 승질이 나니까 장소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발람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이 미안하잖아요. 돈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웃돈도 받았는데 어찌됐든 자기 계약대로만 한 거잖아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EJ 하라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치라고. 이렇게 하래요. 자, 그 백성을 저 이스라엘을 걔네 하나님이 때리는 법이 있대요. 그래놓고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 지가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에서 여자들을 보내주겠대요. 그럼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이 합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래요. 여러분 고대 우상숭배는 굉장히 음란했어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신 앞에서 혼음 성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벨리 댄스를 막 추는 거예요. 진짜 벨리 댄스 췄어요. 하나하나 옷을 입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 뭐해? 이렇게 가봤죠. 그랬더니 막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자기 부인과 마을 사람들이, 여자들이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녹거울을 다 받쳐서, 웃자고 하는 거니까 진짜 거울이 있었겠죠. 진짜 다 받쳤겠어요. 거울을 받쳐서 물도만 만들고 했었기 때문에 뭐 40년 동안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했던 여자들 보다가 갑자기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알볼에게 부속됐다는데, 바알 섬기는 그 신의 그 신앙 행위에 그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들이 자원해서 나 할래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들도 양심 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훈련 받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친하게 지냈던, 같은 나이였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에 있었던 판소리, 우리 민속음악 판소리 뭐 서도소리인가 뭐, 거기 무형문화재가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TV 나와요. 근데 이제 한동안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자기 판소리, 저기 마당놀이 한다고 저한테 초청장을 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서 갔죠. 공짜인데. 갔는데 제발 나 중간이나 뒷자리 줄 줄 알았는데 맨 앞자리 딱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긴장되는 거 있어요. 언젠가 나를 끌고 나갈지도 몰라. 이거 있잖아요. 막 보는 내내 계속 긴장하고, 제발 내 쪽으로 오지 마라 제발.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에쯤에 이 친구가 나 막 뭐 하다가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 땡기는 거 있잖아요. 저를 딱 땡기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거기서 왜 목사님을 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안 부르면 그냥 놀아줄 텐데, 목사님 그렇게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저를 딱 땡기는데 올 게 왔다 싶은 거였죠. 딱 나갔어요. 근데 뭐 춤도 추게 하고 말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였죠. 전 그날 지옥 같았어요. 자, 이렇게 끌려 나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약간 흥이 있는 사람이 끌려 나가서 같이 놀았겠죠. 마당놀이 하면서 덩실덩실 춤도 추면서 뭐. 근데 저는 또 그게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좀 했는데 목사 되고 하려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상황으로 돌아갈까요? 자, 지금 그 백성들이 신기한 게 있으니까 쫙 갔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뭐야?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제 신을 기쁘게 하니까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이제 절정에 이르게 한 다음에, 막 흥분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 남자들을 일로 오라고 이렇게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거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아닌데 이랬겠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애들이 같이 흥분해갖고 막 여자들이 막 끌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한 번 경험한 죄의 맛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그 연병을 허락하시는데, 이미 한 번 맛본 죄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냐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란 애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끌어다가 자기 진으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끌고 와요, 같이. 그래서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을 할 때 비느하스가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맛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죄는 맛보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의지로 잘 안 돼요. 끊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그것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맛보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 죄악이 우리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의지가 안 되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도 안 되면 그 전에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결단을 내리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성결한 삶이 유지되어지고 더 정결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슬슬슬 들어가다 결국은 물들었고, 그리고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걸 끊지 못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은 중독 증세가 뭐든지 다 있어요. 뭐든지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 현혹된 게임, 그다음 환란한 아주 화려한 영상, 그리고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애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훈련 40년 했다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이스라엘 백성이. 비느하스까지 지금 왔어요. 21장에 불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발람과 발락 사건이고, 25장에 비느하스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6장에 오면 이제 거기 인구조사가 있어요. 자, 26장에 인구조사인데요. 인구조사는
제1차 인구조사는 1장에 있었어요. 민수기, 그래서 영어 성경 넘버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를 세니까 그 숫자가 거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거의 보존돼서 40년 동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신세대들이 그 숫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보존하신, 환란 속에서도 그 백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게 인구조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슬로버스의 딸들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해요. 여러분, 슬로버스 딸들의 문제 제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가나안 광야에 있을 때는 부자 가난한 자의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해 봐요. 아침이 되면 만나가 쏟아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우리 집 앞마당에 음식이 싹 떨어지는 거죠. 햄버거도 쏟아져 내려오고 된장찌개도 프라이도 탁 떨어지면서 이걸 40년 살았어요. 40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부자 가난한 거 없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준대요. 땅을. 그리고 만나는 안 내릴 거예요. 땅을 주는데 누굴 중심으로 주냐면 남자를 중심으로 준대요. 근데 지금 슬로바스 딸들은, 슬로바시아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딸들만 있든 아들만 있고 상관없이 광야에서 똑같은 거 먹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에 똑같은 거 내렸고 똑같이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졸제 거지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만나는 안 쏟아지고 햄버거도 더 이상 안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바스 딸들이 이게 뭐냐,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대책 세워라 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생긴 법이 상속법이에요. 상속법이 이래요. 이제 아빠가 죽어요. 그러면 아들에게 상속이 되어져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이 돼요.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상속이 돼요. 아버지 형제. 아버지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상속의 순서. 1차는 아들. 아들이 없으면 딸. 딸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 내 형제예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를 찾아다니면서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그게 상속법이 결정된 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결정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제사, 절기, 서원인데요. 제사하고 절기는 이미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봤고, 서원 문제는 레위기 27장에 서원의 문제가 있었어요. 레위기 27장에 서원 기억하십니까? 서원이 뭐였냐면 그때는 서원을 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취소가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떠들면 멍해져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번에 졸았더니 오늘도 졸게 생겼구만. 그런데 제가 잠깐 의자에서 잤어요. 그런데 안 졸아요. 그런데 정신은 빠져나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죠 우리? 취소. 레위기 27장은 서원한 거 취소할 수 있대요. 레위기 27장 보면 사람마다 값이 매겨졌어요. 20대가 가장 비싸요. 60대가 넘어가면 값이 안 매겨져요. 그리고 집마다 이제 그래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께 1년 동안 성전 봉사하겠나이다 서원을 하면, 그럼 연봉이 이 사람이 쉽게 갈게 쉽게. 되게 많이 받네.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연봉이 5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1년 섬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할 일이 생겼어요. 해야 돼. 이거 피치 못할 사정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대요. 취소하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6천만 원 드려라. 이거죠.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봉이 5천이니까 1,000만 원 더 보태서 드리고 취소할 수 있대요. 내가 집을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집을 사용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집이 5억이다. 자꾸 5억 이렇게 하면 더하기 빼기가 쉬워서 그래요. 5억이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6억 바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운한 거 취소하려면 손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성경 공부하러 오셨던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자기들끼리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서원한 걸 안 지켰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난 무슨 뜻인가 했어요. 한참. 이분이 이래요. 뭐 5분의 1을 더 내겠다는 거지. 더 내겠다는 거야.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뭔 소리 했더니 이 본문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1,000,000원을 드리겠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1,200,000원 드리겠다는 거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볼 거래요. 근데 여기는 서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달라요. 서원인데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예요. 자, 이제 예를 드릴게요. 자, 이 집사님하고 황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만약에 자,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좀 좁아졌어요. 자, 옆에다가 교육관 하나 더 우리가 지어야 되겠는데 이번 교육관 짓는데 5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5억을 드릴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내가 막 안 들어 빨리? 막 그랬더니 황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손을 번쩍 들어서 자기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 이 집사님 있다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해야 돼요. 결정을 누가 하냐? 남편이 한다 이거. 저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막 그랬더니 제가 막 안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 감동받아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럼 제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제가 못 들어 저기 했어요. 그러면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서원을 누가 결정해요? 가장이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시집 안 간 딸에게 있어서 아빠가 결정하고 부인이 서원한 거 남편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감동 잘 받는 여자분들의 감동을 누가 통제하냐? 남자가 통제해. 괜히 정신없게 집 바치고 막 그러지 말고. 저는 성도들의 감동도 제가 통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전에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 프로젝트가 아니고 저거였어요. 그 OHP에다가 이게 딱 나오니까 와 찬양 세계가 달라졌죠. 그 비닐에 썼던 거 막 갈다가 이 PPT에 딱 나오니까 막 어우 근데 이게 무지 비쌌어요 초기에는. 요즘은 무지 별로 안 비싸요. 예전에 막 200, 300 했었어요 초기에. 무지 비쌌어요. 근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안 돼갖고 결혼을 빨리 해갖고 장교를 하고 제대하고 애가 여러 인데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저한테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섬겼던 교회였는데 저 수소문해갖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헌납하겠대요. 근데 아니 지금 직장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이 이거를 하겠대요. 이거 그 당시 한 달 월급 웬만한 사람 월급에 갖고 왔고 내가 집사님 하지 마. 하겠대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축복기도해요. 주여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 바쳤나이다. 주님 받으셨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하지마. 받았다 하나님이. 하지마. 그랬어요. 안 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제가 나중에 그 집사님 복 받아갖고 그 집사님이 학벌로 못 가는 회사에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연구원에 그 학벌은 그분밖에 없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아갖고 막 그래요. 이게 찍혀 있어갖고 아주 부담스러워요. 찍히고 있어서. 여러분, 그가 그 순수함으로 말도 안 됐대요. 직장도 없을 때 이걸 바치겠대요. 한 달 월급에 가는 걸 옛날에. 그래가지고 축복해 줬어요. 이걸 덕분 받으면 교회가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살고, 분주감도 없는 인간을. 축복해 줬어요. 통제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장이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부인이 막 쓸데없이 많이 바치려면 하지 마! 이렇게 결정해줘요. 그랬어요.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복을 안 줬다고 또 그러지 말고 또 이거 들은 분들이 저 목사 뭐 저런 인간이 아니냐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남자가 결정했어요. 가장이. 그래서 그거 서원을 누가 결정하냐? 남편이 한다. 아빠가 한다. 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민수기에서. 그 다음에 31장부터 36장까지 요단 동편 땅 정복인데 여기 첫 번째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미디안 정복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디안 정복을 하는데 뭐냐면 지금 미디안은 어디냐면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와 있어요. 모압 땅에.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리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군사를. 왜 보내냐면 발람이 여기다가 일로 왔어요. 여기서 3번 축복기도 해주고 에이 안 되겠다. 얘네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때리는 법을 알려줄게요. 얘네가 음란해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칠 거예요. 그러고서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주려고 지가 가고 미디안에서 숨어 있었어요. 이놈이 발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족속을 치러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보시죠. 모세 입장에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신세졌어요.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 그리고 그 미디안의 족장이 자기 장인 이드로예요. 자기 처갓집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따로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한 것을 겐 족속이라 그래요. 미디안 사람들의 공동체를 겐 족속이 유다 지파 남부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치래요. 인간적인 어떤 정의나 이거 말고 같이 치래요. 그래갖고 거길 가서 미디안 땅을 다 쑥대밭 만들고 왕들을 죽이고 그리고 발람을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때리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누구한테 묻냐면 걔네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유혹해서 내 백성을 내가 때릴 수밖에 없어서 걔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얘기가 이제 31장에 미디안 땅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백성이 잘못됐을 때 매질을 했지만 그 백성들에게 원인을 죄를 짓게 하고 유혹했던 그것도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반드시 열방 심판 예언이 있어요. 열방은 왜 갑자기 끌어들여 때리냐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혼날 때 옆에서 쌤통이 다리고 박수 쳤다고 그들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애하고 남의 애하고 이렇게 해갖고 얘네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딱 일로 와. 그래 놓고 우리 애 놔두고 걔를 때려요? 너 이놈 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어? 너 우리 아들 왜 죄짓겠니? 너 일로 와. 그리고 넌 가만히 있어. 넌 죄가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부모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좀 이상한 부모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상식적인 부모는 자기 애들을 혼내요. 걔는 안 혼내고 그리고 너도 그러지 마. 그리고 넌 집에 가. 그리고 그 엄마한테 얘기해서 얘도 하여간 혼내줘라가 아니라 얘가 그러니까 바르게 잡으라고 알려주는 게 바른 부모겠죠. 하여간 남의 애는 안 때리고 우리 애 때려요.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그렇지만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 거 뭐냐면 그놈이 더 나쁜 놈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속에선 때리고 있어요. 속에선. 그런데 얘가 옆에서 잘 맞는다. 막 우리 아들 맞는데 내가 막 때리는데 옆에서 막 박수 치고 막 놀리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성질이 나서 때릴 수 있어요. 안 때려봤어요, 그런데 여기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왜 미디안 땅을 정복하냐면 바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게 한 원인을 걔네가 제공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4장까지 요단 동편 땅 정복 및 분배예요. 그 땅이 있나 모르겠네. 파일에 없는 것 같아. 요단 땅 정복 및 분배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분배를 해줘요. 그 동편 사람들이 우리 그 땅을 좀 달래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자,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이쪽에 동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쪽이 양치기에 되게 밀도 잘 크고 양을 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살다가 그 땅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정착시켜달라고 먼저 부탁을 하고 모세가 이래요. 모세가 너네 왜 분위기 깨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나안 땅에 다 가려는데 몇몇이 나 여기 살래. 우리 여기 살래. 막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힘있게 정복한 땅 지들 갖겠다 그러고 나머지는 니들 가서 저 센 땅 뺏으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족들과 가축을 남겨두고 우리가 정복할 때 맨 앞서서 정복할 테니까 우리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두 지파 반이 먼저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피성 얘기가 있는데요. 자, 도피성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도피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3개, 요단강 이쪽에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막 도망가서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숨는 성이에요. 근데 도피성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이거예요. 저하고 이 목사님하고 산에 여기 샘플 나오게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는데 제가 도끼질을 막 하다가 그만 도끼가 쑥 빠져갖고 이 목사님 머리를 팍 박았어요. 이 목사님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죽여서 이번 기회에 뭐 새로운 사람 만나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팍 쳤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 죽일 의도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이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왜 죽여요? 이 목사님이 있어야 제가 목회하기 편한데 이거 팍 맞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의 가족은 저를 죽여야 돼요. 와서 왜 죽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묻지 말고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유 불문이에요. 내가 죽인 것에 대한 한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나 죽일 의사 없었다니까요. 이놈의 도끼가 빠져갖고 그냥 해피름 날아가고 거기를 팍 쳐갖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억울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나야말로. 그것도 잔인하게 돌에 맞아서 막 여기 한 방에 죽었지만 나는 이렇게 잔인하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도피성이 있으면 사방에서 길을 착 닦아놨어요. 왜냐면 빨리 도망가라고. 거기다가 이정표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정표를 많이 달아놔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도피성 이정표를 방향을 막 바꿔놓으면 정신 없었겠다 싶고 나는 이런 생각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도망가다 여기가 아니었어. 너무 이러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달려가요. 그래서 성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가족들이 막 따라오다가 멈춰야 돼요. 성 안을 못 들어와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면 제가 권리를 하나 얻어요. 무슨 권리냐면 재판받을 권리를. 그래서 아까는 재판받지 않고 죽인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재판을 내요. 그래서 자, 이 목사님 가족들 모이시고 동네 사람들 모이라고. 자, 어떻게 그날 현장에 있으면 뭐 계세요?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현장 봤을 때 근데 이 목사님 죽은 거 봤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도끼가 날아와서 찍혔던데요. 자루채 없이 그냥 날만 찍혔던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 법의학자고들이 이건요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날라와서 찍힌 적이 분명하다고. 이게 그리고 날라와서 찍힌 거고 일부러 찍은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묻는 거지. 두 분의 관계는 어땠어요? 되게 좋았고요. 죽지 못하고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날도 무지하게 좋아서 갔는데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죽일 의사가 없었네요. 없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도피성 안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가면 죽어요. 내가 그 성을 바깥에 성으로 딱 성에서 나가는 순간 이제 이 목사님 가족들은 저를 때려 죽여도 저는 할 말이 없고 거기는 정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에서. 근데 언제까지 나가지 않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가면 안 돼요. 자기가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은 5년 단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신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현재 대제사장의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걔를 25살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대인데 얘가 20살밖에 안 돼 대제사장이 됐어요. 혈통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또 운동 열심히 해. 헬스클럽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빵빵하고 절대로 죽을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후에 50년 더 살아요. 그럼 나는 그 안에서 50년 살아야 돼요. 와, 정말 이것도 못할 짓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사람들이 되게 착하네. 나는 이랬을 것 같아. 제발 빨리 죽게 해주소서.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독이라도 탈까? 막 이런 생각은 안 할까요? 제가 죽어야 나 집에 가요. 근데 얘가 건강해요.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것만 먹고 몸에 안 좋은 건 절대로 안 먹고 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저 빨리 죽어라 제발. 그러면 대제사장 죽는 순간 6개의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허물을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갖고 죽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할렐루야. 죽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제가 이 목사님 가족들을 보면서 평안하죠?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일로 와. 그러면 안 돼요.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 헤어지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신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갖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형벌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리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너 그랬지? 아니 그런 거 묻지도 말아야 된다니까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하여져서 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슬로바스 딸이 다시 나와요. 아까 슬로바스 딸들의 문제는 슬로바스 딸들 본인들이 제기한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한 게 슬로바스 딸들 문제였고, 이번엔 누가 하냐면 슬로바스 딸들이 속한 지파의 족장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족장이에요. 여기 우리가 슬로바스, 여기 문하세 지파거든요. 슬로바스 딸이 문하세 지파예요. 여기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자꾸 한기산 우리 한 권사님이 슬로바스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집 가야 되잖아요. 권사님 시집간들이 그러네. 젊은 여자로 했어야 될 걸 실수했네요. 근데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집 가야 되는데 그만 유다 지파 남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시집을 갔어요. 그럼 문제가 하나 생겨요. 땅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럼 이 땅은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땅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 않겠어요, 재산을. 그럼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땅들이 막 섞여갖고 이제 지파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하세 지파 족장이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땅 뺏기는 거라고 유다 지파한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정이 돼요. 딸들이 상속을 받으면 조건이 있대요. 시집을 그 지파 안에서만 가야 된다요. 만약 유다 지파 남자하고 눈이 맞아도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지파 안에서 사랑을 하고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땅이 그 지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이 결정이 내려지는 게 이 딸들의 상속법에서 딸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게 여기 슬로바스 딸들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는 36장으로 끝나는데요. 민수기는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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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덩어리가 끝나요. 10장은 조직정비와 규례, 두 번째 10장은 이제 시내산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동하면서 원망하고 그 원망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얘기가 있고, 2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압 광에서 벌어진 불뱀과 발람과 발락 사건 등등을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6장은 요단 동편을 땅 정복을 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끝나는 얘기가 민수기예요. 자, 이렇게 민수기까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근데 간식이 없어서 커피만 드시고, 조금 뭐가 있긴 한데 있어요. 좀 먹을 거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신명기 들어갈까요? 신명기 오늘 좀 하다가 하는 만큼 하고 또 할게요. 신명기는, 자, 이제 다시 흐름을 설명드리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요. 장례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그리고로 시작한다 그랬죠. 우리 성경은 없지만 원어에는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딱 처음이에요. 첫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돌아온 70년 얘기를 하고 이제 쭉 시작했고,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하고 봉헌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성막 봉헌했으니까 민수기가 연결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를 10장이나 했고, 이제 딱 조직이 됐으니까 그 조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민수기예요. 동편까지. 그러고 나서 신명기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신세대에게, 9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 세대만 남아있는데 그 광야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요. 가리칠릴 그래요. 가리칠게. 참나. 이거 맨 처음에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제가 이거 장 제목 외우려고 이런 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20년 전에. 근데 이걸 만들 때 127일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127일이 발음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워낙 발음이 안 좋은데 막 혀가 마비가 올라오고 쥐가 날 것 같아요. 127일 막 이러는데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일자만, 앞에 일자를 가짜로 바꾸면 의미도 느낌도 통하고, 가르칠. 지금 모세가 신세대에게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표준어를 잘못 쓰셨어요. 이건 가르치는 건데요. 가르치는 거고요. 예, 알아요, 저도. 그런데 의미를, 저걸 이게 신명기의 구조를 좀 머릿속에 넣으려니까
가르칠 일 이렇게 놓고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0장까지, 31장부터 34장까지 끝장이 몇 장인지는 그래도 대충은 알아두셔야 가르칠 일, 그래도 31장부터 끝에가 몇 장이더라? 이러면 골치 아파요. 계속 가면. 그래서 34장인데 네 덩어리로 가르칠 일 이렇게 배워요. 1장부터 11장까지 회고, 이제 구조를 보면, 자,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성경을 좀 봅시다. 모세가 신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할 거냐면, 모세가 아팠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백성이 40년 동안 여기 돌면서 왜 돌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는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명을 거론하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 계신데 연세가 드셨는데, 이분 강의를 가면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아니, 성경 얘기 배우러 갔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비판할 게 없어요. 그분이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왜 한 말 또 하냐면 안타까워서. 이 세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 강의를 몇 번 들으면 맨날 똑같은 소리 계속 하세요. 하다 말고 다시 돌아오고, 하다 말고 다시 돌아오고. 똑바로 살라고. 안타까우니까. 자, 모세 입장에서 신세대에게 뭘 알려주냐면, 너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 왜 죽은 줄 아니? 너네가 불순종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두 번 패턴이 반복돼요. 1장부터 7장까지 한 번, 6장까지 한 번, 7장부터 11장까지 한 번. 이게 패턴이 반복돼요. 히브리어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기본, 단수, 최상급, 상급 이런 거 없고, 기본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면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돼요. 진짜 좀 이상하죠? 말이 촌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멋있게 말한 게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멋있는데, 만약에 촐싹거리고, 아멘, 아멘. 이러면 진짜 촐싹거리죠. 진실로, 진실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2번 이상, 3번 반복하면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강조하는 거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그들의 언어적 특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2번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말해요. 1장에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일정을 쫙 얘기를 하고, 너네가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불순종 때문에. 그래놓고 5장에 십계명 전문을 얘기를 해요. 십계명 전문. 십계명 전문이 성경에 2번 나와요. 한 군데는 출애굽기 20장에 제1은 제2는 나오고, 여기도 제1은 제2는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었어. 너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 십계명 줬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6장에 율법을 기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7장부터 9장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네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야. 너네가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아주 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불러줬어. 근데 너네가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 여기서. 그리고 10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을 다시 주셨어.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받아갖고 내려와갖고 모세가 송아지 때려 부시고 막 갈아갖고 다 먹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내가 준 거 부셨지? 돌파갖고 와서 열심히 돌파갖고 올라가서 다시 써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돌파는 율법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새 언약, 바로 복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주신 돌판이 있어. 그거 준행해. 율법을 준행해. 이렇게 우리 교재에 보면 5장 10장에 빨간색으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2번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망했잖아. 너네 하나님이 십계명 줬다.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돼. 또 우리 그래서 불순종해서 망했어.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 꼭 지키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셨어요? 그래서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안타까워서 그 백성에게. 근데요,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볼까요? 자, 신명기 6장 5절 봐요. 그래도 이 제일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은 읽고 가야 안 되겠어요? 자, 5절 같이 할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걸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기본으로 다 외워요. 이게 어디 다 있냐면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여기 테필린이라는 걸 여기다 맞박에 이렇게 이마에다가 맞박이라 그래. 이마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상자 이렇게 달고 기도해요. 여기다가 이 심장 가까운 쪽에 여기다 하나 있어요. 소가죽꾼을 이렇게 저 뒤에 우리 장식장에 있어요. 이렇게 저 세트가 50만 원이에요. 무지 비싸요. 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비싸죠. 진짜 말도 안 되죠. 저 안에 뭐가 있냐면 양피지에다가 양 가죽에다가 랍비가 제가 쓰면 안 돼요. 랍비가 신명기 6장 5절에 히브리어로 쓴 걸 저기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 넣어놓고 여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저기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메주자를 이렇게 메주자가 뭐냐면 메주하고 상관없어요. 메주자는 문 옆에 요만한 나무 상자 생긴 건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돼요. 생긴 건 상관없어요. 그걸 붙여놨어요. 근데 그 속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거기다 뭘 놨냐면 양가죽에다가 똑같이 신명기 6장 5절을 써서 돌돌 말아서 거기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뚜껑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현관문, 방문 다 있어요. 호텔에 가면 호텔 방문 다 있어요. 호텔 현관에 다 있어요. 대문에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못 봤어요. 화장실 문에는. 화장실엔 얘네는 들락거릴 때 여기가 지저분해서 안 들어갔나 싶은데 하여간 화장실 문에는 메주자가 달린 걸 제가 못 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하여간 문마다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들어가면서 이래요. 또는 입을 직접 대기도 해요. 그럼 이게 얘네 뭐야 쟤?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하는 게 있어요. 순식간에. 자,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 자녀에게 여호와를 가르치겠나이다. 이 세 문장을 순식간에 반복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입으로 하면 늦겠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근데 이걸 4번 반복해서 대고 딱 한 순간 머릿속에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이거를 문 들락거릴 때마다 하는 거 이렇게. 하루에 10번 들락거려서 10번 했어요. 100번.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100번 안다니까요. 현관, 방문 뭐 들락날락 하면서 이거 100번 이렇게 하는 거 100번. 여러분 이걸 하루에 100번 했다고 생각해봐. 이거 머릿속에 세뇌가 되지. 200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이거. 저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다른 건 다 별론데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했다가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자주 왔다 갔다 하더니 이상한 짓만 해.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겠고 어찌됐거나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팔찌. 고무 팔찌 있어요. 365 팔찌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어플 만들 거예요. 어플. 언더풀이네. 어플. 365 바이블 365 어플 만들 건데요.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루에 3번 알람이 울리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아침에 말씀이 딱 뜨는 거죠. 핸드폰에. 그래서 육성으로 읽는 거예요. 점심에 밥 먹으려 띵동을 해서 딱 보면 또 육성으로 읽는 거예요. 저녁에 띵동을 해서 또 읽는 거죠. 자기가 시간 정해놓으면. 여기까지 왔어요. 어플 고민이. 그래서 바이블 아직 어플 만들 거라고 지금 어플 만드는 사람도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그랬다면 우리도 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잊지 않도록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게 되게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이 시대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는 고민이 많은데 한 만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이렇게 매주 붙이고 여기다 검은 거 놓고 기도하고 여기다 이렇게 빵떡 같은 거 이거 키파라 그러거든요. 빵떡 쓰고 다니고 좀 그렇잖아요. 이 빵떡이 뭔지 알아요? 빵떡이라네. 키파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이 키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키파가 여기 대머리를 가리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 키파는 그들의 이 의미가 또 얼마나 놀랍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딱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그 의미들이 난 걔네가 하는 짓들은 이상한데 걔네들이 그걸 시작할 때 의미 자체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걸 놓고서 난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인식하고 살고 들락거릴 때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 심장 가까운 곳에 붙이고 이걸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런 의미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형식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화되고
그게 종교성이 종교화되고 마음은 사라지고 하여간 그 중심은 아름다운데 6장 5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율법이고 가장 큰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1장까지 그래놓고 12장부터 신명기 법전이라 그래요. 자, 신명기 법전하고 레위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자, 레위기는 신명기 12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에 12장 1절 12장 1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을 지켜 행하라고 돼 있죠. 끄떡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 계시죠?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자, 이거하고 신명기 법전하고 그다음에 레위기하고 비슷한데 틀려요. 자, 레위기는 어떤 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규례예요. 광야 생활로 할 때. 근데 신명기는 정착해서 지키는 규례예요. 그 당연히 다르겠죠. 여행자로서의 살아가는 법칙하고 어디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법칙은 당연히 달라요. 제가 이게 여행을 가면 이스라엘 가면 가방에 들어가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속옷 한 벌이나 두 벌, 양말 신는 거 빼고 두 벌, 두 개, 하나. 기분 내키면 두 개. 아니 하나만 하면 돼. 하나. 그럼 이미 신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리닝 한 벌.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추리닝 입어야지 편하게 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옷 한 벌. 딱 여벌옷 한 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성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열흘이 넘는 여행 동안 옷이 똑같아. 그래서 얘는 그냥 여차하면 갈아입을 생각이고 웬만하면 이걸 계속 입어요. 왜냐면 더러워 그러지 마세요. 일정이 끝나면 집에 가서 딱 호텔에서 딱 빨아요. 빨래비누를 가져가서 딱 빨아서 수건으로 빡 밟아갖고 딱 널면 거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아침에 다 말라요. 그 아침에 싹 입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옷 복장을 보면 저 복장은 몇 년도에 저 복장은 몇 년도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그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때가 저 맨날 빨아입어요 그러는데 예, 저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살면서 365일 똑같은 옷을 뭐 저런 사람 있다대요. 양복도 뭐 똑같은 거, 셔츠도 똑같은 거, 넥타이도 똑같은 거 막 10여 벌 해놓고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맨날 똑같은 걸 입는 고민하는 게 싫어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편하지 않을까요? 딱 똑같은 넥타이 똑같고 셔츠 똑같고 똑같아서 아무거나 입어도 똑같고 제가 똑같은 게 딱 있어요. 양말 한 번 사면 10개 세트로 사기 때문에 그거 신으면 하나 빵꾸나 버리고 그 다음 또 아무거나 신으면 똑같아요. 제 캐주얼 양말은 딱 이렇게 그냥 똑같아요. 그렇게. 그건 이제 정착민으로서는 그렇게 살기 힘들죠. 똑같은 말만 해도 어떻게 보여. 정착민으로서는 때로는 자전거 탈 때 또 추링도 있고 운동할 때는 또 뭐 이렇게 있고 산행할 땐 등산복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맨날 똑같이 등산복만 입고 일주일 전에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지금 레위기는 여행자가 지킬 규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리고 쉬워요. 근데 정착민으로 사는 규례라서 레위기에서 준 걸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민이니까. 그래서 정착하에 사는 사람의 규례는 약간 변형이 돼요. 레위기에 있는 게 변형되고 레위기에 없는 게 추가되고. 그래서 여기 신명기 법전은 레위기하고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더 확대 해석되거나 좀 더 풍성해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면 우상숭배자 처벌 규례가 2장에 걸쳐져 있어요. 레위기는 우제 성절 보완 축석을 해서 20장이 우상숭배자 처벌 규례에 있었어요. 레위기 20장에. 레위기 20장의 우상숭배자 처벌 규례는 아주 간단했어요. 돌로 쳐 죽여. 끝이에요, 그냥. 돌로 쳐 죽여. 그것과 함께 가는 게 부모에게 막 가는 놈 돌로 쳐 죽여. 부모한테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우상숭배자 죽이는 거고 똑같은 선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오면 달라져요. 신명기 오면 돌로 쳐 죽여.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면 상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요. 이렇게 딱. 그래 다 모여 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우상숭배라면 그럼 곧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뭐 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흩어져요. 다.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사는데
자, 우리 아까 시골 얘기하는데 꼴짝이 얘기했는데 꼴짝이에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 요만큼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만큼이니까 하루에 버스가 한 번 들어올까 말까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상숭배래요. 그때 여러분이 목사님 하지 마요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싫거든요. 나 이게 참신 같아요 막 그랬어요. 근데 정이 있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저거 나도 이랬어요. 근데 저 중앙에서 제가 우상숭배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거, 방관한 것까지도 우상숭배한 것으로 여겨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는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공동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견제해주고 서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이것처럼 이기적인 거 없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붙들어주고, 제가 또 잘못하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붙들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이 영적인 공동 책임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인 거죠. 그럼 요즘 이상한 신앙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상한 신앙은 뭐냐면 나만 신앙생활하면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그래갖고 어제 우리 한국교회 어떤 부끄러운 얘기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2위 올라갔고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한 사건이 어제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참 창피하고. 근데 그 사건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 그 댓글에 일반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막 개독교가 어떻고 목사들은 뭐 돈난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막 쌍소리를 다 하면 정말 창피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데.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단 댓글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교회 가라 그랬어? 어디 교회 가서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냥 안 가. 내가 누군지 했으면 내가 불러다가 어떻게 할 텐데.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만 신앙생활하면 자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샘플이 거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알아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게 불가능하냐면, 주님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정말 쉴 새 없이 하셨어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건지고,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는 순간 초대교회 오면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하고 주의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나 하나 그냥 혼자 조용히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이기적이 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 애쓰는 건데요, 그게 혼자 하기가 버거워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필요악인 거죠. 교회가 때로는 이 제도가 우리를 상처 주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양육받을 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자기 자녀는 누가 양육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교회는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완전히 이기적이라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그 댓글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아파서 하도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이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숨을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죠.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히 달렸고요, 사도들도 열심히 달렸어요. 예수 믿는 것 곧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영혼 건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까지 가는 거지. 혼자서 신앙생활처럼 나 혼자 구원받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여간 교회 지금 우상숭배한 처벌기로는 광야에선 개인의 책임으로, 그 다음에 정착면에선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가 잘못됐다면 그 교회를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끌어안고. 하나만 더 드리면, 오늘 어떤 제가 강의 나가는 곳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까칠하고 모난 분이 있어서 학교를 이렇게 그만 다니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놓고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막 울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아파하고 힘들고 그래서 아프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참 짠한 거였죠. 그 영혼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계속 증보할 거라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뭐, 그래, 노시나 그러지, 뭐, 그냥 그래, 그게 아니라 책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동식물 규례인데, 동식물 규례는, 동물 규례는 이미 레위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 조금만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에 안식년 있는데요. 안식년에, 여기 안식년 되면 중요한 교리가 하나 더 구체화되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그 율법 받을 때 잠깐 거론됐던 얘기예요. 히브리 종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이제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집사님이 그 주인이에요. 내가 이 집사님에게 이제 얼마나 이게 히브리 종 삼는 게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 집사님에게 20억을 빚졌어요. 그 정도로 팍팍 빌려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난 여기 종살이 해야죠. 종살이하러 갔어요. 그럼 제가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저 집에서. 그럼 일당을 잘 쳐준다고 합시다. 아니, 그냥 일당을 잘 쳐줘요. 하루에 20만 원짜리로 그냥 막 펑펑. 그러면 몇 년 사용하고 저를 놔줘야 되면 6년 사용하고 놔줘야 돼요. 그럼 하루에 20만 원 하면 한 달이면 600만 원 되겠죠? 1년이면 7천만 원. 7천만 원 되겠죠? 7천만 원? 많이 받는다. 연봉. 되게 센데요? 자, 그래서 6년 부렸어요, 6년. 갑자기 막 5억 갚았어요. 5억 노동으로. 그러면 남은 게 아직 15억이에요. 15억 남았어도 풀어줘야 되죠. 억울하겠죠. 히브리 종이 6년 부리고 7년에 반드시 놔줘야 돼요. 근데 그냥 놔주면 안 돼요. 제가 빈털터로 나가면 또 그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래야 돼요. 아유, 한국 생 갈 데도 없는데 전셋집 하나 얻어드릴게요. 그래서 2억 정도는 있어야 전셋집 하나 얻는다며 2억 줘야 돼요. 아유, 그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트럭에서 하나 사줄게요. 야채장 사야 되는데 뭐 초기 자본이 필요하니까 한 500만 원이면 될까요? 이래갖고 차 한 대 사주고 전셋집 하나 얻어주고 그 다음에 초기 장사 비용 좀 주시고 아이고 그냥 빈집에 살 수는 없죠. 가구도 넣어줄게요. 이래갖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 잘못 삼았다간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나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밥도 잘 주고 가끔 회식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갖고 살다가 무능력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집에 노예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면 이 집이 참 잘해줘요, 나한테. 그러면 나 안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나갈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인님은 저를 데리고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들 얘가 안 나간대요. 그러면 가자. 그래갖고 저를 이 집사님 집에 데려가서 이 집사님 대문에 문집 이 기둥에다가 제 귀를 대고 송곳을 빵 뚫어 이렇게. 아플 것 같아요. 빵 뚫어요. 그리고 링을 하나 딱 달아줘요. 그걸 뚫린기라고 말해요. 이 뚫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종은 종인데 자유종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됐다고. 그러면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됐으니까 시켜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주인이 잘 봐줘갖고 청지기로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하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뚫린기, 이거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다 그냥 빵 뚫어갖고 링 하나 달아주면 되지. 뭘 집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 문설주에다가 빵 뚫었어. 이거를 거기다가 팍 박아버린 거기다가. 박아서 안 빼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맨날 거기 있어야 돼, 이렇게. 좀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나 여기다 박혔다는 거예요. 이 집에 꽝 박힌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박아놓을 수 없으니까 뺀 거죠.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느 집 소유냐면 이 집 소유예요. 이 집 소유. 영원히. 자, 이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의 죄의 결과로 노예가 됐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대가로 사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여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게요. 그래서 자원하여 그 집 하나님의 집에 문설주에다 구멍을 빵 뚫고 박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면 영원히 주의 것이고 우리 영원히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이에요, 주님께. 근데 이게 우리가 자원하여 귀뚫고 종이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해. 뭐냐면 때만 되면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진짜 다시 구멍 막아. 말고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아니, 우리는 자유종이라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종은 하기 싫은데 시켜서 해요. 근데 자유종, 뚫린 귀는 원해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뚫린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께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까?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가 있어요. 맞을까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못 넣을 수 있어. 이거라도 지켜야 돼,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 이거라도 치면 나 그냥 그지 되니까 내가 억지라도 해야 돼, 내가. 하기 싫지만 주일날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맞아. 11조 안 받치면 혼난데 또. 이래갖고, 제일 끌려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노예. 우리는요, 아니라니까요. 기꺼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기꺼이 주를 위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주를 섬겨도 아깝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면 기꺼이 삶을 바쳐 그 일을 가는 거. 그게 뚫린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뚫린 길을 우리 스스로 뚫어놓고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내가 주의 백성이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나이다. 그 시편을 그렇게 멋있게 왜 암송해놓고 질질질 끌려가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뚫린 길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미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질질질 끌려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기 얘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이미 우리 레위기 할 때 3대 절기 하면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왕정제도 있어요. 왕정제도. 여러분, 왕정제도가 여기서 왕정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다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왕 삼은 걸. 아니, 여기 왕 세우라 놓고 왕 세워달라니까 책망. 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느낌이 달라요. 자, 지금 사무엘서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런 건 여호와가 왕이었어요. 사사시대 때.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 때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에. 엘리멜렉은 엘은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싫어. 우리 인간왕 줘, 인간왕. 그래갖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고, 여기서 왕 얘기를 하는 건 인간에겐 조직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들이 나라를 만들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조직에 수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장을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왕정제도에 대한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정제도에서 왕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적극적인 거 하나, 소극적인 거 3개. 적극적인 거 뭐냐면 말씀을 곁에 두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등사하여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래요. 여러분, 말씀을 옆에 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왕이라고 네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살겠대요. 아니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야 되겠죠. 내 삶을. 그게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인간 왕은 그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통치해. 이게 말씀을 곁에 두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는 것에 힘을 다하셔야 돼요. 이거 주일날 되면 먼저 툭툭 털고 오면 안 되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왕의 행위예요. 소극적인 왕의 행위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말을 가지러 애굽에 가지 말아야 되고,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래요. 이 3가지를 하지 말라는 게 하나씩 봅시다. 이거 다 솔로몬이 어겼어요. 다. 솔로몬이 말씀을 곁에 두고 맨 처음에 초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곁에 두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다가 지 머리로, 그러다가 노년에 돼서야 청년의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년에 다시 깨달아서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젊어서 막 잘 나가다가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말씀을 곁에 두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머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쪼개놔요. 나중에 그 아들 때. 거기다가 하지 말라는 거 3개 다 해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래요. 흠령이 부인했을 때.
얼굴이나 기억했을래나 몰라. 그리고 이웃나라 공주들을 다 자기의 부인으로 정략 결혼해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하면서 지금 이웃나라하고 결혼했어요. 공주가. 근데 공주가 왔는데 그 공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바알을 섬겨요. 저 나라는 몰록을 섬기고 저 나라는 금옷을 섬기고 그 공주들이 왔어요. 그러면 공주가 와갖고 신을 버려요? 아니죠. 신앙은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 공주 자기 부인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다가 공식적으로 신전 안에 다 져줘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신전을 솔로몬이 져준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주지 말라는 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예요. 단순 여자가 아니라. 다윗도 부인이 많았어요. 근데 밧세바를 범했을 때 주님 그랬어요. 너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한 명이 아니라.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너 그거 뭐가 부족해서 또 건드렸어. 이렇게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두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기 위해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마.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말을 가지고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건 군사 너무 의지하지 마 이거예요. 군사력. 솔로몬은 전쟁 안 해봤거든요. 그 아버지가 다 주변을 다 점령해놓고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가 센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 안 했어요. 그런데 막 병거성 만들고 군사 무지하게 양육해놨어요. 그게 힘이 된 거죠. 다윗도 그 실수예요. 나중에 노년에 야 군사력 쳐봐 이래갖고 하나님이 아닌 그 세력을 의지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갖고 3일 동안 온역이 발생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다윗이 군사력 의지하려고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마요. 그 다음에 돈 쌓아두지 말래요. 여러분 돈 쌓아두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편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 몇 개 들어놓으면 안심이 되는 느낌. 보험 다 들어보셨죠? 혹시 보험도 없이 사는 건 아니죠? 너는 있니? 그러지 마세요. 하여간 뭔가 재물이 딱 뒤에 있으면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돈은 쌓아둘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돈은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성도들은 돈을 쌓아두는 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쌓았다는 둥, 내 통장에 잔고가 몇 억 있다는 둥, 어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 밤에 데려가시면 그 통장에 잔고 누구 거예요? 제 거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쌓아두지 마요. 쌓아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또 오해해갖고 또 교회 바치는데 또 이렇게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 주변을 챙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돈 많이 쌓아놓다가 결국은 그 아들 때 다 망하고 애굽왕 바로 느고가 와갖고 금방패 다 뺏어가고 노방패를 지키는 불쌍한 나라가 돼요. 쌓아놨던 거 다 남이 가져간 거예요. 남이 가져갈 때 그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능력들을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세 가지. 그 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옆에 두고 행하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사생 힘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게 왕정제도예요. 그 다음에 분깃이 있어요. 이건 분깃과 구별법이 있는데 먼저 분깃은 백성들이 11조를 누구한테 바치면 레위인에게 바쳐요. 그리고 레위인이 받은 11조는 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고 또 제사제도에서 갑선살하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이거 분깃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구별법이 있어요. 참선자, 저짓선자 구별법이 있는데 그 구별법이 딱 간단해요. 아주 그 예언한 게 이렇게 들어맞으면 참선지자, 안 들어맞으면 거짓선지자. 그리고 그 증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선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집사님에게 내일 뭘 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 짓을 안 해봐갖고 내일 좋은 거 해놓고 안 되면 안 되는데 내일 사업이 대박이 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내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난 거짓 선지자예요. 대박이 날 거예요. 진짜 대박이 나야 돼. 그 대박이 좀 붙여와야 되죠. 의인을 만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의인이에요? 어떻게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응함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럼 참 선지자. 이렇게 하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예언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것으로 주께서 우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가갖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 자꾸 기대하지 마요. 저한테 오지 마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한테 목사 하나님 뭐래요? 저는 못 들어요, 저.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야 이런 일이 벌어 이렇게 별로 가끔은 하시는 게 있는데 감동으로 별로 없어요. 좀 그렇게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노예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 저의 노예, 주의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요. 그런 거 자꾸 쫓아다니면 사단이 장난질을 내요. 오직 뭐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께서 무엇라 말씀 이 삶을 내 지금 이 현상 속에서 성경의 어느 부분이 말씀하는지 찾아내고 그 말씀 속 이런 경우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고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을 자꾸만 기복으로 가면 이상한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참선자 거짓 선자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말 듣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이 분기타고 구별법이 있고요. 자 여기 다음에 시간 너무 많이 가고요. 자, 오늘 18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19장 할 텐데 황 집사님 적어놔 주세요. 저 또 다음 주에 어디부터 해야 되죠? 말때 분명히 내가 그럴 거예요.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칩시다. 하나님